따라서 하세요. 아픔은 소명입니다. 우리가 아프죠. 아픈 일이 많아. 그런데 아픔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 아픔은 가정마다 아픔이 없는 집이 없죠.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아픔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는 무슨 아픔이 있었을까? 애가 없네, 상속자가. 그래서 참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집 다메섹 사람 사환 종 있잖아, 엘리에셀, 그 상속자 삼으면 안 될까? 그랬더니 하나님 안 돼. 그래요? 그러면 자식 같은 우리 조카 롯이 있잖아, 롯. 하나님 알아? 그러니까 응 알지. 걔는 안 될까? 안 돼. 네 씨에서 나온 자만 돼.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 몸종이 하나 있었네. 애굽에서 잡아온 하갈. 그 속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어. 얘는 안 될까? 된대 안 된대? 안 돼. 그런데 세월이 25년이 흘렀어요. 안 나온 애가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99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 못할 일이 없어. 너한테 부탁이 있는데 네가 좀 완전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여기 완전이란 말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완전하다 그러면 보통 윤리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이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다는 말은 원래의 뜻이 텔로이 오이란 단어를 썼는데, 영어에는 텔로스란 말이 뭐냐면은 끝, 목적, 완성. 그러니까 텔로스 오이란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뭐 하면 된대요? 포기하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상속자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완전한 사람. 노아를 보고 성경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노아가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술 먹고 자식을 저주했잖아. 어떻게 그런 사람이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하겠어? 그런데 성경은 그런 노아를 뭐라고? 완전하다. 왜? 끝까지 가니까. 방주 120년 동안. 120년 사는 것도 어려운데 120년 동안 변함없이 앞집 뒷집에서 별 비방 소리를 다 해도 변함없이 방주를 지어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때 노아에게 뭐 하되? 너는 완전하다. 또 욥기 1장 1절 시작. 우습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해서 떠난 자더라. 여기 욥도 온전하대요. 욥도. 그런데 욥이 얼마나 고난이 많아. 10자녀가 죽지. 아내는 당신 맨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지. 이러한 친구들은 네 잘못이라고 도리어 정죄하지. 그래도 욥은 변함이 없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을지어다. 변함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셔. 나 완전하다고. 내가 뭘 못하겠냐. 너한테 부탁이 있어. 너 끝까지 힘들지, 아프지, 고통스럽지.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다오.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포기하지 않지 않아요. 끝까지 찾아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구원하시지 않아. 한두 번 하고 실망하실 분이 아니셔. 너들도 나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너들을 사랑하고 살렸으니 너들도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부탁한데 절대 포기하지 마라. 아멘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해줄 거야.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자식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아내는 경수가 말랐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되어 아무런 기운이 없어.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너 완전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네요. 자, 5절 6절 보실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 하며. 6절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에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너 이제 이름을 바꾸면 된다.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 그런데 뭐로 바꾸라고? 아브라함으로 바꾸어라.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착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란 뜻이 아브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에? 아브라함은 진짜 수도 없이 설교를 하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오늘 나와 있잖아. 열국의 아버지. 지금 네가 무슨 아버지인데? 착한 아버지인데. 착한 아버지에 머무르지 말고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어주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이름을 바꾸면 된다. 아브라함. 여러분, 착한 아버지, 아내의 노망, 자녀들이 바라는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월급 따박따박 집에 잘 갖다 주고, 집에서 아버지 아내한테 10,000원 용돈 타가지고 나간 그런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잔손 노릇 잘하고 아내 말 잘 들어주고 가족들 원하는 대로 외식하고 집에서 설거지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가족과 더불어 여행도 잘하고 아이들의 친구로 잘 놀아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브람. 착한 아버지요. 얼마나 그런 아버지 안 된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 존귀한 아비로 살면 더 아프다. 무슨 아버지로 살아라? 열국의 아비로 살아라. 가정에 착한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시시하게 가정 안에 거기를 훌쩍 뛰어넘어 교회의 아버지로 좀 살아봐라. 민족의 아버지로 네가 좀 살아봐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소명이 있는 거다. 너 열국의 아비로, 교회의 아버지로, 민족의 아버지로 좀 살 수 없겠니? 자, 5절 6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없는 가정에 이름 바꾸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주는데 그 네 자손들에게서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 다 못 읽었지만은요, 여러분 그 아내 이름도 바꾸라고 그러네. 아내 이름 15절 1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이름 바꾸어.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이름 바꿉시다.
이름 바꾸면 돼. 이름 바꾸면 되는 거야. 이름을 바꾸라고. 사례가 뭐냐? 사례의 뜻은 뭐지? 지은아, 사례의 뜻이 뭐야? 공주. 뭐라고? 공주. 사례의 뜻은 공주요. 그런데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미. 공주로 살면 아파. 문제가 해결 안 된 게 있어. 네가 공주로 살고 있잖아. 에? 공주 노릇 그만하라고. 응? 예수 믿는 지 몇 년 되고 교회 권사가 됐는데도 지금도 공주 노릇하고 있어. 나이가 몇인데 공주 진직 지났어. 무슨 공주야? 그런데도 지금도 지가 공주 노릇하고 다녀. 택도 없어. 공주 진직 지났어. 공주 끝. 공주가 어떤 사람이요? 저밖에는 몰라. 공주가 어떤 사람이요? 공주가 지가 제일 이쁜 줄 알아. 공주는 자기만 치장해. 항상 어디 가든지 자기 중심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법이 없어. 항상 섬김 받으려고 그래. 그게 공주요. 공주는 뭘 잘해요? 공주는 잘 삐져. 공주는요 잘 털어져. 남자들도 공주가 있어. 에? 공주는요 시기 질투심이 가득해. 시기 질투가 꽉 찼어. 너무 잘된 꼴, 잘한 꼴을 못 봐. 응? 아픔이 있니? 나 너 도와주고 싶거든. 그런데 네가 공주로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없어. 어머니로 살아라. 어머니. 아멘. 어머니, 교회 어머니로 좀 살아. 어머니. 교회의 공주로 살지 말고 엄마로 살아라. 손 걷어붙이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허물 덮어주고 감싸주고 업어주고. 어머니는 이해심이 많아. 다 용납하고 열국의 어미로 좀 살아. 내가 그러면 너에게 너의 아픔을 내가 해결해 줄게. 공주 아니야. 무슨 놈의 공주야. 그런데 세상에 다 인정을 않는데 혼자 공주인 줄 알고 있어. 여러분, 공주가 아니라 어머니로 살 때 아픈 상속자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대요. 아들 하나 주셔도 감사한데 민족을 주겠대. 아들 하나 줘도 감사한데 네 혈통에서 왕들이 쏟아져 나오겠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왔지, 솔로몬이 나왔지, 메시아가 나왔지요. 우리는 아프면요 공주가 돼버려. 여러분, 산에 들어간 자연인들 보면은 나서버려. 왜 그러냐? 거기 가면은요 공주가 지가 다 해야 돼. 누가 위로해 줄 자가 한 사람도 없어. 예? 아프면 공주를 만들어 버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례가 사라로 바뀌어질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뭐가 아픔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 굶주림이 아픔이었어요. 통에 가루 병에 마지막 기름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 방법이 없어. 끝이요. 가뭄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기름으로 빵을 구워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뭘 하겠어요? 나도. 그래, 나도.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공주 같으면 안 줘요. 그거 자기가 먹어야지. 뭐라 하겠어요? 사람, 저 엘리야 목사는 저 인간도 아니에요. 저런 도덕 심보를 가지고, 아니 우리가 만들어 마지막 먹고 한 조각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달래. 그걸 인정하겠어요? 그걸 존경하겠냐고.
그런데 사르밧과 아브는 그걸 만들어서 엘리야 선생님 대접했어요. 그게 가정 정도로 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품는 열국의 어머니나 그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문제 해결 됐게 안 됐게 됐죠. 그 결과 긴긴 3년 6개월 가뭄 동안에 통에 가루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어요. 수넴 여인은 상속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아픔은 저주가 아니고 소명입니다. 수넴 여인은 그 어려운 중에도 나이는 늙어가는데 주의 종 엘리사가 그 집에 늘 방문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너무 민망해가지고 다락에 집을 짓고 침대와 촛대와 그 다음에 책상을 만들어 놓고 융숭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야 내가 이런 대접만 받고 있으면 되나 싶어가지고 종 게하시에게 물어요. 이 집에 뭐가 필요하냐? 내가 왕도 잘 알고 내가 장군들 잘 아는데 도와줄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쫙 돌아보면서 선생님 이 집에 부부는 늙었는데 애가 없네요. 애가 없어요. 방으로 불러들여라.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줬어. 1년 후에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픔은 소명입니다.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제자들이 맹인을 만나고 날 때부터 맹인인지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요?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일을 만들었다. 앞이 안 보인 맹인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소명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 바래. 말씀 듣는 중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밝히 아시기 바래. 그게 문제를 여는 키가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픔이요. 쌍둥이로 태어난 것도 아픔인데 또 장자도 못 되고 차자로 태어났어. 아픔이요. 귀양에 태어날 때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연약한 몸으로 태어났어. 그것도 아픔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누구만 사랑해요? 형님만 사랑해. 그것도 아픔이요. 어머니는 대신해서 누구를 사랑해? 자기를 극진하게 사랑해. 그것도 아픔이요. 엄마의 사랑 때문에 안수기도 속에서 받다가 쫓겨났어요. 하란으로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잠을 자는데 돌로 베개하고 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돌 베개하고 자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세상에 천지에 많은 사람 중에 외삼촌 나반을 만나는 것도 아프며 그렇게 자랑무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위도 자식인데 품삯을 10번이나 띄워먹고 예쁜 딸을 빙자해서 14년 동안을 무료봉사시키는 이런 잔악한 인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은 아픔 아닙니까? 재산 때문에 눈붙일 겨를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쁩니까? 그러나 자식 때문에 흐르는 눈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장 아꼈던 채색 옷을 입히고 앞으로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던 요셉이 세상에 사자가 찢어 주겠대요. 그 옷을 가지고 아들놈들이 찾아왔어요. 큰아들놈은 어떠합니까? 계모를 정욕이 불타올라 계모를 범하고 둘째 셋째는 살인자가 되고 넷째는 며느리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은 유다. 외동딸 디나는 세겜 속에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자식놈들 때문에 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20년 외로운 객지생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귀향하러 했더니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이 형예서가 20년 동안을 칼을 갈고 복수하기 위하여 준비했는데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물러서자니 라반 그 아들들이 있지요. 앞으로 가자니 형이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요. 내가 죽게 됐어요.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여러분 가진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화 온 것 보니까 오른손 드시기 바래요. 오른손 드시오. 오른손 들어. 손 있는 사람만 들어. 손 없는 사람 들 것도 없고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도 잘 모르네. 오른손 들어. 옆 사람한테 바로 보고 뭐라 하냐? 다 필요 없어. 좀 먼 데 있는 사람 안 봐요. 좀 먼 데 보고 너도 필요 없어.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좋아했던,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죽음의 문턱 앞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야곱 언덕에서 야곱은 몸부림쳤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괴로워서 몸부림쳤던데 준비 운동이 안 되어가지고 인대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날릴 수 있도록 다리를 튼튼하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인대가 떨어져서 다리를 저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야곱이 지금까지 맨 앞에 종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조금 안 이쁜 아내 세우고 맨 마지막에는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았어요. 아차 싶으면은 사랑스러운 라헬과 요셉을 데리고 도망가려고 그마저 안 되면은 자기라도 살기 위해서 자기는 맨 뒤에 남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절름발이가 됐으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망갈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너 이름이 뭐고? 뭐라겠어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 가정을 위해서 식구 먹여 살리려고 거짓말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 옷 사주려고 사기도 치고 욕심도 부리고 잠도 못 자고 피눈물 나게 살았어. 야곱으로 살았어. 하나님이 야곱으로 살면 안 돼. 도울 수 없어. 이름 바꾸어야 이스라엘로, 열국의 아비로 살아. 지금까지는 너와 내 자식을 위하여 존귀한 아버지로 살았어. 이제 너 이스라엘로 살아줘. 나라를 위해서 살아줘. 교회를 위해서 좀 살아줄 수 있겠니? 내가 네 수종 되어줄게. 내가 너의 군대가 되어줄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인생길에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보디가드가 되어줄게. 이스라엘로 살아줘. 가정을 위해서 시시하게 살지 말고, 먹을 것 위해서 시시하게 살지 말고, 공중의 새 좀 보라고, 우리 집 옆에 뛰어다니는 고라니 보라고, 농사 짓지 않아도 엉덩이가 토실토실 살쪄서 뛰어다녀.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실 것 위해 사니 야곱으로 살지 말라고. 그럴 시시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이스라엘로 살아달라고. 할렐루야. 예,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할게요. 이스라엘로 살게요. 하나님 아멘. 여러분, 통력이 떠오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아 온 산천을 삼키듯이 태양이 떠올랐어요. 걸어보니 걸을 수가 없어. 다리는 저름저름 걸고 다니는 야곱, 이스라엘이 아내 불렀어요. 여보, 이리 와. 뒤로 가. 애들아, 뒤로 가라.
나 이제 도망 못 가. 내가 살아서 내 눈으로 너들의 죽는 꼴을 어떻게 보냐. 내가 먼저 죽어야지. 그리고 맨 앞장섰어요. 야곱이 저름저름하고 나갈 때 에서의 400명의 군사들은 드디어 고개를 들고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치 로마의 장군 티토가 마시아다 공세를 공격할 때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로마의 자존심 때문에 그 조그마한 마시아다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티토 장군은 3년 동안이나 토성을 쌓아서 그 960m 이상 되는 1000m 가까운 데는 그 마시아다를 공격을 했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수없이 돌을 던져 로마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시아다를 점령하면 유대 사람 누구도 살려둘 사람이 없어요. 그걸 알고 있던 유대 마시아다는 그날 960명의 전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결해 버렸어요. 가장 두렵고 무서웠던 5명의 아이와 여인 2사람만 살았어. 그래서 요세푸스를 위해서 그날의 역사가 기록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티토 장군이 마시아다를 공격하고 올라가서 보는데 결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가 보니까 다 죽었어. 아무도 산 사람이 없어. 티토 장군은 그 성을 점령하고 승리의 감격이 아니라 나는 죽은 자들에게 죄송하고 부끄러웠다, 그렇게 남겼어요. 형에서도 마찬가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한 사람도 이렇게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군대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받은 야곱이 혼자 오는 거예요. 호위병 한 사람도 없이 그냥 저름저름하고 나오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동생 야곱은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데리고 올라올까? 저게 뭐지? 아무도 없어. 왜 다리는 아프지? 왜 온전하게 걸을 수도 없지? 에서가 볼 때는 저건 거지야, 거지. 불쌍한 거지예요. 저게 하나님이 복이라고, 저게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있어요. 호위병이 단 한 명도 없어. 여러분 보세요. 저름저름하고 나오다가 다리가 한쪽은 굽혀지지도 않아. 그런데 형이 앞에 섰는데 보니까 자기 동생 야곱이 오는 거예요. 굽혀지지도 않는 다리, 한쪽 무릎을 꿇고 형 앞에 7번 절을 하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한 거예요. 20년 동안 원한에 사무친 마음이 불쌍한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달려가서 동생을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야곱아, 사랑하는 내 동생아, 동생아 하고 통곡했어요. 동생도 형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형도 울고 동생도 울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들도 울고 자녀들도 울고 종들도 울고 소도 울고 양도 울고, 그리고 만장했던 에서의 그 장정들도 통곡을 하는 거예요. 20년 쌓였던 응어리가 터지는 겁니다. 20년 쌓였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였던 죄책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였던 아픔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 안 돼요. 이스라엘로 살아다오. 할렐루야. 아브라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돼. 사례로 사는 게 아니요, 사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아픔은 소명입니다. 여러분 아프지요? 힘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히말티아 그래요. 히말티아. 관역을 벗어났다. 우리의 관역은 하나님이셔. 초점인 하나님. 왜 돈 벌어요? 하나님 왜 살려고. 왜 건강해야 돼요? 초점은 하나님이셔. 아멘 아멘.
왜 밤에 잠을 잘 자야 돼요? 하나님이셔. 그런데 왜 세상 삶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져? 왜 이렇게 아프냐? 관역을 벗어났어요. 초점이 바뀌어버렸어. 우리의 초점은 뭐예요? 돈이요, 돈. 왜 하나님 잘 믿어요? 부자 되려고. 왜 오래 살아야 돼? 목적이 달라졌어요. 목적이 달라졌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서. 이게 죄예요. 죄진 인간의 삶은 아픔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도 소명이 있고 고기버 속에도 소명이 있고 암병이 들어도 소명이 있고 치매가 와도 소명이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벼가 미친 바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구원의 여명이 사라져서 14일 동안 시달렸어. 거기에 소명이 없나요?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내게 줄 것이다. 소명이 있어요. 어떠한 자리에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명을 주는가? 그걸 붙드는 게 신앙생활이고 세상 사는 힘인 줄 믿습니다.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냐고. 저 목사는 가끔 여기 소리를 지르대. 내가 속에서 불나서 그래. 저 목사는 힘도 좋아. 그래, 맞아, 힘 좋아. 내가 왜 이런 줄 아셔? 아이고, 불쌍해서 그래. 안타까워서 볼 수가 없어.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내 생명도 나는 귀하지 않냐. 닉 원터 스토프 목사님이 계셔. 하버드 대학을 졸업, 석학 중에 석학인데 2014년 세문안교회에 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는 유명한 목사가 아니에요. 별로 알려진 목사가 아닌데 그는 책 한 권 써서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In this world of wonderful, 경이로운 세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의 늦둥이 25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절벽타기 있잖아요. 그 밑에 그림 있죠. 절벽타기, 클라이밍이라고 하는 절벽타기 운동을 하다가 세상에 그 위에 묶어놓은 줄 있잖아. 묶어둔 줄을 헐겁게 묶어놨는데 그게 풀어졌어요. 그래 떨어져서 현장에서 죽었어. 아들을 잃고 나는 순간 아빠 다녀올게 말한 놈이 시신으로 돌아왔어. 시신으로. 이놈 아들에 매어가지고 문을 열어도 아들이 있지, 밥 먹으려고 아들이 있지, 멘붕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맹사기 신학자요 목사가 살 수가 없어. 괴로웠어. 큰 아픔, 큰 고통을 맞이했어. 여러분, 아픕니까? 돌아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 아멘. 왕궁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그러나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셔.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위로한 과정을 쓴 책이 경이로운 세상에서 In this world of wonderful. 그는 유명한 얘기 그 안에 기록되어 있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 누구의 아픔도 하나님이 설명한 법은 없어. 그러나 아픔의 현장에서 같이 고통을 받으신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아픔이 다 다르잖아. 일일이 설명 안 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의 현장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까지 지키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불에 타져 죽기 직전에
놀라운 일이 생겼죠.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고 그 냄새도 나지 않았어. 느부갓네살이 자세히 보니까 세 사람이 돌아요, 네 사람이 돌아요, 네 사람이 돌았어. 그 한 아들을 뭐라고 해요?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계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픔의 현장에서 같이 고통을 받으신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 아픔 감당할 수 없어요. 죽음 두려움 직전에 있지만은 그 자리에는 주님이 계셔. 그리고 사자의 입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고 모리아 제물로 드리기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큰 아픔이요. 그것도 보통 아픔이 아니요. 그 사랑스러운 아들의 심장에 칼을 꼽아야 되는 아픔을 만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돌아보니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어. 그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어떤 고난의 현장에도 그 좋으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항상 그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할렐루야.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완전하면 돼. 하나님은 완전하시오. 못할 일이 없어.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뭘 못할 일이 있냐? 자, 그렇다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은 빵나무를 만들 수 있다. 빵나무. 바로 하나님은 나무가지에 찐빵을 바로 열게 할 수 있다. 못하시겠어? 하겠어. 그래서 그 찐빵을 바로 따서 쫙 벌리면은 안에 뭐가 들어있고 앙꼬가 들어있고 쫙 찢으면 벌벌벌 떨어. 그걸 바로 먹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호빵나무도 만들 수 있어. 호빵. 하나님은 뭣도 만들 수 있어요? 응? 찰보리빵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은 붕어빵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바로 따먹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계란빵도 만들 수 있어요. 바나나빵도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로 따서 먹게. 좋겠어 안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 많지만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나무를 주셨어요? 밀나무, 보리나무, 쌀나무, 감자나무, 콩나무를 심게 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지고 김매고 추수하고 탈고 가고 가루를 만들고 그다음에 가루를 진익이게 만들고 이스트를 넣고 만들어 가지고 그걸 찰지게 해서 드디어 빵으로 먹게 했다. 밭 가는 거 아픈 거예요. 해보세요. 김 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가루 만들고 요리하는 거 아픈 거예요. 그런데 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줄 때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고 우리의 아픔을 믹서해서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너의 헌신과 너의 수고, 그래서 그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자기 혼자 하는 법이 없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지만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리그람의 목사님의 외손자인 터리안 자비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빌리그람의 외손자예요. 외손자. 여러분, 저분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유명한 강해집을 썼어요. 그 강해집 이름이 지저스 올이에요. 예수님은 전부이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골로새서는 전체가 오직 예수. 인간의 뭐 어떤 것도 동참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게 바로 골로새서인데 책 제목이 지저스 올. 신학생들에게 추천도서예요. 신학생은 반드시 이 책을 읽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 토리안 자비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책에 썼어요. 그 앞에 기록되어 있지요. 나는 뭐 해도 괜찮다. 약해도 괜찮다. 왜요?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병들어도 괜찮다. 왜요? 예수님이
건강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낙심해도 괜찮다. 왜요? 예수님이 소망 중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이다. 나는 평범해도 괜찮아. 나 이름 없어도 괜찮아. 우리 예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스페셜 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실수해도 괜찮아. 왜? 모든 것을 바꾸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세요. 지저스 올. 예수님은 나의 전부. 따라서 하세요. 지저스 올. 지저스 올. 지저스 올. 아멘. 송주야, 사랑하는 딸 송주야. 자, 이제 수학 문제 낼게. 1 더하기 무대야. 무한대. 1 더하기 무한대는 얼마지? 무한대. 그러면 원장님 10만 더하기 무한대는 얼마죠? 원장 자격 있네. 무한대요. 10만 더하기 무한대는 얼마요? 100만 더하기 무한대는 0.001 더하기 무한대는 얼마요? 무한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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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일이면 어때요? 일이면 예수님하고 하나 됐으면 돈 좀 가진 거, 좀 가난하고 부자, 일이면 어떠고 100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예수님 만났는데. 일부에서는 여기서 아멘 하더만. 그런데 설교를 너무 잘해도 아멘 잊어볼 때가 있어. 젊은 이쁜 처녀하고 할머니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예수님하고 만나보면 다 무한대요. 부자든 가난하든 크든 작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주님과 함께하면 무한대요. 무한대.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켜도 상관없어. 여러분, 사람은요 1도 못돼. 0.0001도 못돼. 인간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앞뒤가 달라지는데 무엇을 의지할 수 있어? 내일 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분 모셨으면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할렐루야. 무시당해도 상관없어. 소외당해도 괜찮아. 배제시켜도 괜찮아. 마태복음 13장에요. 여러분, 부활을, 천국 부활을 마태복음 13장에 어디에다 감추어놨어요? 원래 부활은 어디에다 감추어야 맞아요? 집안에 금고에다 감추어야 맞아.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는요 그 부활을 어디에다 감추었어요? 너무 귀한 것이라 그냥 가르쳐주기가 좀 그렇다. 어디에다 감추어놨어요? 밭에다. 부활을 정신 나간 사람이요 밭에다 감추어놨어. 그래 감사해요. 생긴 처음 들은 것 같이 해주셨어. 밭에다. 밭이 어떤 것이요? 밭 안 가봤어요? 농사 안 지어봤어요? 이 밭 잡초가 무성해. 징글징글해. 독한 제초제를 뿌리고 농약을 뿌리고 끝없는 벌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추운 겨울도 만나지 뜨거운 태양도 만나지 냄새나는 퇴비가 뿌려지 쟁기로 갈아엎지 짝달비 내려가면 흘러내려가지. 밭이요 밭. 그런데 세상에 그 보물을 밭에다 숨겨놨대. 밭에다. 그래서 농부가 일하다 보니까 밭에 그 보화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 아멘. 그 밭이 산밭이어도 괜찮고 돌밭이어도 괜찮아요. 뭐가 있으니까? 보화가 있으니까. 그 밭이 평수가 얼마 안 돼도 상관없어. 그 밭이 뭐가 있으니까? 보화가. 그 밭이 신탕 돌뿐이고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길 까고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그래도 그 밭에는 뭐가 있으니까? 보화가 있으니까. 보화가 있으니까. 보화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보화가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셔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착각해. 신앙생활은 착한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사실은 죄인 만드는 거예요. 빛을 바라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은 감격이고 모든 것이 감사고, 나 같은 것이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도 되냐? 그래. 그게 교회의 의미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착한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비록 산밭일지라도, 내가 돌밭일지라도 내 안에 보화가 있다면 나는 따라서 서세요. 싱글벙글. 보화를 발견한 사람. 보화를 발견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주님이 찾아오셔? 아플 때 주님이 찾아오셔. 공주 노릇 그만 던지고 열국의 어미로 사시기 바래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부르지 않아.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것도 40년 동안 양 칠 때 모세를 찾아오셔. 이사야가 죽을 때, 우시아 왕이 살아있을 때 부르지 않아. 자기의 친족인 우시아가 죽을 때 이사야를 불러. 베드로 부를 때, 만선의 축복일 때 부르지 않아. 빈배로 돌아왔을 때 불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픕니까? 주님이 부르는 소리요. 그 곁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 신령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우리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요, 뼈가 무너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 온전하단 말 아까 들었지요. 끝까지 네가 아파야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내가 책임진다니까. 이스라엘로 내가 너를 세워진다니까. 할렐루야. Jesus all. 나는 별것 아니어도 그분이 함께하면 모든 것들은 다 무한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아픔이 소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